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주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도가 술술 나오는 상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오늘 믿음이 많이 흔들린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이 시간이 더 필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래 믿어왔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래로 향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기가 쉽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펼치기가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한 걸음이 참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마음에 걸려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밀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오래되었는데 아직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지쳐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밤마다 마음을 흔드는 날이 있습니다. 혼자서 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에 문득 눈물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외롭고 그냥 허전하고 그냥 지쳐있는 감정. 그런 날에는 기도하려는 마음도 작아지고 믿음은 있는데 힘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날을 위한 기도입니다. 힘든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돌리는 시간입니다. 문제만 보던 눈을 잠시 멈추고 답답한 형편만 보던 시선을 거두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향하던 눈이 예수님을 향해 조금 돌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이미 믿고 있지만 흔들리는 사람들, 오래 걸어왔지만 지쳐있는 사람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현실이 무거운 사람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상태라는 뜻도 아닙니다. 두려워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믿음이 작게 느껴져도 그래도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본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성전 안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고 죄 있는 인간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라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시험을 당하셨고, 배고픔을 아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그분께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밤을 보내는 것이 그분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완성된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믿음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나아가라 하셨으니 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제게 꼭 필요한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받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짧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결코. 이 단어가 먼저 들어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결코가 자주 흔들립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잊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결코를 오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한번 실망하고 나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전하는 이 결코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코입니다. 변하지 않는 결코입니다. 지치지 않는 결코입니다. 형편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결코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줄어들지 않는 결코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날,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날, 그날에 이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상황이 좋아지면 유효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멀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나빠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 드려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내 믿음의 강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믿음의 바닥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제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소서. 버려진 것 같은 날에도, 대답 없는 침묵이 길게 느껴지는 날에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제 마음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근거가 제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이 말씀은 흔들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게 잡을 수 있습니까? 내 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으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은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버거웠습니다. 이 길을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지,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은지,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몸의 상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소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오래될수록 지쳐서 놓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 위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데 히브리서는 나를 보지 말고 약속하신 분을 보라고 합니다.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손으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상태를 너무 오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신 분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선하십니다. 이 사실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소망을 놓고 싶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자꾸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약속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고 하셨으니 제 손이 약해도 주님을 다시 붙듭니다. 제 마음이 흔들려도 약속을 다시 붙듭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문제를 보는 눈보다 약속을 보는 눈이 더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게 보여줍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이름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 보지 못한 채 믿음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을 열면서 히브리서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라는 말이 참 깊습니다. 아직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미 있는 것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말도 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이 아직 눈앞에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열매도 아직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붙듭니다. 아직 현실은 그대로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실상이라고 붙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숫자, 통장의 숫자, 캘린더에 적힌 검사 날짜, 휴대폰에 오지 않는 연락, 사람의 표정,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시선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음도 같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시선을 다시 들어 올립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실상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시선의 방향입니다. 보이는 현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보이는 것만 크게 보이는 제 눈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오늘 제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약속이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또 한 가지를 더 붙들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 기도 제목과 너무 잘 맞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멀리 계신 분을 막연히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내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말이 끊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몰라 그냥 침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내 기도가 약해진 날에도 예수님의 중보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있는 날에도 예수님의 간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내 이름을 품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오늘의 기도는 충분합니다. 주님, 제 기도가 약해질 때에도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시선이 제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주님께 머물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들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너무 실제적입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도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낙심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한번 흔들리고 나면 마음이 아래로 꺼져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오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피곤하면 내 문제를 더 오래 붙듭니다. 내 형편을 더 오래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언제 끝날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더 지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끝까지 견디신 주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하는 대상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만 오래 생각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내 약함만 오래 들여다보면 믿음은 더 작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인내를 생각하면 내 오늘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한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지 못해도 됩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견디신 시간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길을 여신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을 막아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영혼의 닭.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닷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을 때는 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닷이 있어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닷이 있어야 제자리에서 버팁니다. 오늘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람에 밀리듯 흔들립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올라옵니다. 근심의 물결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고 그 닷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우리의 닷은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형편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다가 잔잔하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출렁여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영혼은 완전히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 영혼의 닻을 내려주소서.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문제가 커 보여도 예수님 안에 둔 소망이 제 마음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도 닻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몸의 약함도 그대로 있고, 자녀를 위한 기다림도 그대로 있고,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내 시선의 끝이 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도 마지막 시선을 주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 상황이 제 눈을 다 가져가지 못하게 하소서.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제목의 심장 같은 말씀을 이제 가장 깊이 붙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오늘 가장 깊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오면 모든 시선은 한 분께 모입니다. 아벨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때 해야 할 일은 내 믿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자기 상태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또 흔들리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너 자신을 오래 보지 말고, 문제를 오래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연약한 내가 강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눈이 자꾸 아래로 떨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초대입니다. 주님, 제 눈이 자꾸 문제를 향합니다. 형편을 향합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두려움을 향합니다. 이제 그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믿음의 완성도 주님이시니 오늘 제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지금 상태 그대로 나아가도 된다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결코는 변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라고. 현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내 기도가 약해진 날에도 주님의 중보는 멈추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어 우리를 붙든다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오늘의 결론처럼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눈을 드는 것입니다. 아래로 향하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드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보던 눈, 내 형편만 보던 눈, 내 약함만 보던 눈을 잠시 거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현실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던 마음이 바뀝니다. 문제를 붙들던 손이 조금씩 풀립니다.
두려움에 잠기던 밤에 주님의 평안이 아주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한 번의 마음이 환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한 번의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눈길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돌이킴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날,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날, 자녀를 위한 기다림이 길어져 지친 날, 외로움과 허전함이 밤마다 밀려오는 날, 그 모든 날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셨으니 오늘도 두려움을 안고 나아갑니다. 연약함을 안고 나아갑니다. 말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소서. 버려진 것 같은 날에도, 대답 없는 침묵이 길게 느껴지는 날에도 주님의 결코가 우리의 바닥이 되게 하소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하셨으니 오늘 흔들리는 손으로도 소망을 다시 붙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실상이 아직 눈앞에 없더라도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에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때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피곤하여 낙심할 때에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파도가 높을 때에도 예수님 안에 둔 소망의 닷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오늘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문제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게 하소서. 형편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보게 하소서. 내 약함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보게 하소서. 믿음의 시작도 주님, 믿음의 완성도 주님이시니 오늘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머물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한 번에 다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한 가지 은혜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면, 문제를 보던 눈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돌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미 충분한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두 문장만 마음에 붙들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기도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